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의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뭐하는 사람들에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또 주일이면 사실 새벽 예배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터이지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다니엘 기도의 용사들과 또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기도원 모든 용사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는요, 변함없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 표현과 동일하게 쓰인 본문의 구절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할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할 때, 깨어 일어나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할 때 썩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상황과 사건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 변함없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붙잡고 섰을 때에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지금 느헤미야를 훑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사람, 성벽 재건을 완수했던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성벽 안에 거하는, 내주하는 그 공동체의 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교롭게도 모리아올 성전을 지금 건축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많은 건축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기에 앞서 그 외형적인 재건과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내면적, 내적 공동체의 재건을 먼저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재건을 통해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금 재건되기를 원하세요?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우리의 믿음과 열망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실 텐데요, 그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금 재건되는 영적인 원리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한 2가지 정도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요,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금 재건되려면 그 첫째는요, 예배 의지가 먼저 재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의지가 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을 점검해 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간절한 예배 의지에 대한 이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공동체의 재건은요, 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서두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세요? 이 그때에라고 하는 연결 접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1장과 2장, 2장과 3장을 아우르는 연결하는 연결 접속사가 바로 이 그때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자, 그때에. 그럼 1장과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지금 3장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1장에는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의 민족들이요 포로 귀환이 되어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도 건축하고 하나둘씩 가가호 마을을 이루고 함께 다시금 재건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장에서의 유다 예루살렘의 환경을 보면은요, 암울하기 짝이 없었고 피폐와 황폐함이 눈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1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의 그 삶의 현실 속에 기도가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선행되셔야 해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문제가 터지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막 날밤 새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에 넘어가 보면 3개월이나 걸리는 그 먼 거리의 고향 땅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밤에는 탐사를 시작합니다. 수요 구역장 강사 교육 때 함께 나누셨죠. 밤에는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주변에 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낮에는요 백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위문이 시작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느헤미야는 반응했어요. 이 재건을 위해서 몸부림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또 성벽 재건을 위한 비전을 나누며 그 성벽 재건에 대한 호소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호소와 비전을 나누는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장 후반절에 대적이 나타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부 공동체가 와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방해와 대적과 조롱과 협박과 핍박이 오늘 본문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런 시기 속에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의 직면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반응하며 이 성전, 이 성벽 재건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때에 이 성벽 재건의 중수가 다시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그 문제는 나를 잠식시키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계기와 과정과 기회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시작과 중수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는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중수와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선행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선행했는가를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했어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세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주변에 있는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가며 함께 일어나서 이 성벽 재건의 중수를 도전하고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양문을 건축하고 라는 표현이 보이세요? 엘리야십이 무엇을?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을 건축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에는요 10개의 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문은 북동쪽 쪽에 위치해 있었고 또 성전과 매우 가까이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 양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물을 드리는 그 양들이, 제물들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양문을 중수하는 것으로부터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배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의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사실 이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내가 은퇴할 시기의 무렵에 이 느헤미야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그 옛날을 회상하고 되돌아보며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 남겨놓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했던 것은요, 예배 의지를 회복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와 또 그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재건은요 반드시 이 예배 회복을 통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에 이 예배에 대한 점검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에 대한 회복이 먼저 선행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이 성벽 재건의 목표와 재건의 핵심 사역이었던 공동체의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의 부흥과 그 민족을 넘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별했다는 표현도 2번 반복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별했다, 성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 예배의 회복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은 바람과 소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예배 회복을 향한 의지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양문의 건축을 통해 실행이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금 세워가야 할 양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가 세워가야 할, 시작해야 할, 이게 뭐 멋진 건물 짓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건축물 안에 내부적 공동체가 다 병들어 있다면 이 건물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직원 일동들이요, 유럽에서 무너져가는 교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때 큰 부흥을 보았던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 쇼핑센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 수십억 수백억짜리 교회가 40억 정도에 그냥 매각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감이 덜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깨워 놓으신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보게 하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스쿨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리아홀 건축 다 되고 나서 사람들도 모아놓고 환경들도 다 갖춰놓고 사성스쿨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먼저 이 다음 세대를 깨우는 사성스쿨이 시작되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먼저 이 다음 세대에 꿈틀거리는 이 공동체의 재건과 부흥을 봐야 저 모리아홀 건축의 의미가 유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내 아이가 다 컸어도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학교의 사성스쿨 한 명 한 명 아이들과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라고 느헤미야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낙심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포기할 일들이 찾아와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며 기도도 하고 몸부림도 쳐가고 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마주할 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민족이 나타나고 있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보이세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패턴은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를 하였다라는 기록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눈에 주목이 되고 있는 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5절 말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족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함께 그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과 귀족들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가 한 문장에 지금 같이 배열되고 있는 것은 드고아 사람들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하면 한 교회 공동체인 것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열심히 동역을 하는 일선에 서 있는 드고아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크고 작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하나 일들을 진행해가지만 여전히 그 공사와 사역과 헌신의 자리에 분담하지 않고 동역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드고아 사람과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드고아의 사람들이 되어서 일선에 서 있는 느헤미야의 그 귀한 동역에 손을 붙잡아서 동역도 하고 동참도 하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은 누구를 불러 세우는 권면도 하며, 우리가 지금 기도용사 37 기도용사 지금 깨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기도용사를 갑작스럽게 담당을 해가지고 밤낮으로 지금 한 분 한 분 대장을 깨우고 팀장을 연락하고 팀원들을 세워가는데 이게 735명이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개 교구, 두 개 교구가 한 400여 명 됩니다. 그럼 735명이면 4개 교구라 이 말이에요. 밤낮으로 지금 기도에 올인하고 새벽마다 여기서 울부짖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며 지혜롭게 움직이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로 기도원으로 뿐만 아니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새벽에 변함없이 깨우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조력자들로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과 동참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의 비전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깨워 일으키시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금 재건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동역을 통해, 기도와 거룩한 동참을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이 드고와 귀족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왜 재건하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한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는요, 성벽이 재건되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해야 할, 내가 기도해야 할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재정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안락한 삶이 유지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 이 재건의 문제가 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락한 삶이 별로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고, 별로 예배할 이유도 모르는 것 같고, 별로 체감이 덜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도 이런 영적 둔감함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락함이 오히려 영적 둔감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정치적 결탁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도비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다 대적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드고아의 귀족들 중에서도 서로 도비아와 결탁을 해가지고 느헤미야 옆에 선 것이 아니라 대적 옆에 서가지고 같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 결탁. 공동체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과 유익을 먼저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그 나의 열심이 또 다른 사람, 왜 너는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제목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이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0일 안에 엘룰러 25일에 끝남에 1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끝났어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2장에서는 내가 두려웠고, 내가 불안했고, 내가 대적이었고, 대적함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협박을 받았는데, 반대로 6장에 가보니까요, 16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크게 낙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2장 18절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 내가 두려웠는데, 내가 어려웠는데 결국은 그들이 어렵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먼저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공동체의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시대적인 간증과 고백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겠는데요,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금 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배를 향한 거룩한 의지가 재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선에 서 있는 목회자들과 항존직 모두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문을 세우게 하시고 양문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몸부림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프로젝트가 우리의 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7 기도 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성수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또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품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심으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므로